휴가철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휴가를 보내시려고 가신 것 같은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또 예배에 집중하셔서 또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전에 지인 목사님이 무화과나무 묘목을 2그루 주셨어요. 그래서 한 그루는 우리 교회 이제 앞에다가 심고, 또 한 그루는 저희 집이 장 쪽에 베란다에 이제 간이 텃밭이 있어요. 그 집이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6층인데도 텃밭이 있어서 아마 주인이 그 공간에다가 흙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채소 같은 거 심어 드시고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심었어요. 근데 벌써 몇 년이 돼가지고 무화과나무가 아주 커졌어요. 한 1m 50 정도 이렇게 커져가지고 보니까 올해는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두었다가 저희 집 꼬맹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걸 직접 따보게 했어요. 거기에는 이제 토마토도 심어놨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과일을 이렇게 따보게 했는데, 신기해하면서 아주 즐겁게 따서 이렇게 이제 같이 먹고 그랬는데, 아이들에게는 또 그런 게 도시 생활에서 또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한번 해보게 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이죠, 결과물. 그래서 그것을 얻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의 어떤 성과든, 또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버는 수입이든, 또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의 열매라는 성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하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열매를 참 열심히 해서 또 아주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기도 합니다. 성과가 없고 실패를 거듭하면 아주 좌절에 빠지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삶에 참 이 열매를 쫓아서 삽니다만은, 열매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 삶의 열매, 인생의 열매는 두 극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의 문제죠. 우리가 물질의 어떤 결과물을 거두지 못하면 생활에 당장 어려움이 오죠.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또 그 열매라고 하는 결과물이 아주 크고, 또 그것이 아주 이제 좋은 것이 될 때에 그것은 또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지위가 보상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성경에서 열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도 하나의 열매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앙이 자라서 우리가 마음에 갖는 이런 성품이라든지, 변화된 성품뿐 아니라 또 우리가 변화된 그 인격을 통해서 내뱉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열매죠, 열매. 그래서 신앙의 많은 부분이 이런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삶의 필드에 육신을 살아가기 위한 열매든, 또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열매든, 이 열매가 필요한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우리도 이 열매를 바라고 소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주제가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 열매를 말씀하는데 두 가지를 대비해 말씀하시죠. 하나는 아름다운 열매, 또 하나는 나쁜 열매. 이렇게 두 가지 열매를 비교해서 말씀하는데, 이 아름다운 열매 또 나쁜 열매, 뭐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열매하고 나쁜 열매, 이렇게 대비를 해서 말씀하는데, 이 본문의 앞뒤를 쭉 살펴보면 이런 구도로 계속해서 표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는 그 좋은 열매를 맺고 또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각각의 나무들을 또 좋은 나무, 나쁜 나무라 이렇게 표현하고, 본문 위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것에 있어서도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이 두 가지의 내용들로 이렇게 대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쭉 내려오면 우리의 가는 길에 있어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길이 있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가는 길이 있다. 본문 아래도 또 그런 구도로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데 어디 위에 지어요? 모래 위에도 짓기도 하고 반석 위에도 짓고,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구도를 딱 만들어서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유란 말 자체가 두 가지를 던진다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를 던진다. 그럼 비교가 되겠죠, 그죠? 그럼 비교가 돼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위. 뭐가 더 이제 우위로 우선순위가 되거나 또 높거나 또 반대로 낮거나 또 이제 하등의 순서가 되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오르거나 그르거나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좋다 나쁘다, 이것은 옳거나 그르거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양극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마태가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계속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 양극단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는 뭐냐면 유익한 것이에요. 또 하나는 그 반대로 해로운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나 생선이나 떡은 어떻습니까? 유익하죠. 먹을 수 있죠. 그죠? 그렇죠. 반대로 나쁜 열매나 뱀이나 돌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습니다. 해로운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그러나 그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이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도 모래 위에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짓는다면 그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파가 몰아치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해로운 것이란 거죠. 왜 이렇게 쭉 대비를 하고 또 열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대비해서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는 유익하고 하나는 이제 그 해로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대비해서 이런 구도로 뭔가를 일깨우기 위해서 드러내 준다는 것은 우리 삶의 열매라는 것이 정말 유익한 것도 있지만 해로운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르친다라고 하는,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마지막 내용의 부분에 모래 위에 짓는 거와 반석 위에 짓는 거, 그냥 집을 모래 위에 짓고 반석 위에 지으면 우선 평소 때는 그 집이 정말 좋은 집인지 주인이 살다가 해를 받지 않을 집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파가 그 집에 부딪히면 그곳에 있는 한 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평소에는 문제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시점에 그것이 큰 문제로 드러나고 큰 이제 잘못된 것으로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저 사람도 가고 또 이 사람도 가고 모두 가니까 똑똑한 사람도 가고 다 가니까 그 길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그 길이 넓은 문으로 들어간 길이라면 결과는 멸망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열리고 익어가는 과정에는 몰라요. 그러나 그 결과에 가면 큰 낭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큰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큰 낭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중요한,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쁜 열매 우리 인생에 열릴 수 있잖아요. 그죠? 열릴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럴 수 있어. 신도 아니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또 특히 젊은이들에는 뭐 청춘이니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그죠? 세상은.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유해한가를 정확하게 드러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실수나 실패를 미화하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가는 잘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걸 말해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겠죠? 어려워지겠죠?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누가 겪는 거예요? 자신이 서로시 다 겪게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도 실수를 번복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럴 수 있다는 말 위로가 되고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 시절, 청년 시절 때도 그런 표현들이 어떤 때는 어떤 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 때도 여전히 그럴 수 있지 한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은 시간 속에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해하다, 이건 유익하다, 정확한 개념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유해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좋은 말로 말해주고 그걸 덮어주고 적당한 말로 그렇게 이제 얼버무려 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을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렇게 위로한 자들 옆에서 그래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일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못되게 지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15절에 거짓 선지자라 그렇게 규정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말씀한 거지만 주님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열매가 되었을 때 겪는 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은 이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이 가르침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이라고 하는 세계 안에도 이 신학이 우리가 믿는 이 신앙관을 세워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쭉 이렇게 바르게 계속된 변함이 없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 바뀌어 가는데요. 신학의 흐름이 예수님 말씀한 것 그리고 또 베드로나 바울이 이렇게 정립해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이런 것들이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루트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립이 됐지만 그 이후에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오고 19세기쯤에 이 신학이 어떤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근데 그 방향을 틀게 되는 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한 사람이 술라이마어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듣던 모라비안 교도들, 이런 사람들의 영향받고 자랐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사실 참 어거스틴이나 칼빈을 필적할 만한 그런 뭐 학문적인 그런 이제 업적을 남겼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문제는 신학적인 방향을 바꾸어 놨어요. 과거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데는 뭐가 중심이 됐느냐면 계시가 중심이 됐어요. 계시. 성경이 중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성경이 중심이 돼서 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가지고 신앙관을 이제 형성해 왔는데 이 사람은 그 계시 중심에서 어디로 이제 방향을 선회를 하냐면 인간의 이해나 인간의 경험으로 선회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은 그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그렇게 갔느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이제 르네상스 이후에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 게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 과거에는 이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 이성에 대해서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성에 대해서 이 얘기 좀 어렵죠. 이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칸트라는 사람. 칸트 들어봤죠? 임마누엘 칸트. 근데 미안합니다. 제가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이성을 강조한 거죠. 이성을 가지고는 신앙을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런 이성주의가 팽배히 퍼져가니까 사실 술라이마는 이 가운데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그래 이성으로 하나님 판단할 수 없지 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좀 신앙을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신학적인 주제가 뭘까 이렇게 찾다가 낭만주의라고 하는 그 시대의 또 하나의 사조에서 주장하는 소위 이 감정 이것으로 하나 신학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감정은 뭐예요? 인간이 느끼는 거잖아요. 인간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 외에는 다 뭐예요? 다 제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경험한 것만 있어요? 그러지 않는 것들. 그게 걸리는 게 뭐예요? 기적 같은 거예요. 그죠? 기적 같은 걸 다 제거하는 거야. 기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그것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이라고 하면 뭐하니까 신의식,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완벽히 아는 사람, 뭐 이런 걸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얘기하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뭐 신학적인 어떤 발전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학의 방향은 전혀 다른 곡도로 바뀌어서 소위 오늘날 말하는 자유주의라는 거대한 신학의 물결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말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거잖아요. 구원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죄값으로 죽었다는 대속의 진리를 무너뜨려버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신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많이 가지고 그 예수가 도덕적으로 살았던 삶을 본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구원관이 그래요. 그래서 교리도 인간이 성경을 정리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교리는 후대에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교리도 허물어 버립니다. 시작은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이성주의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하는 이 신학을 어떻게든지 지켜보려고 시작을 했지만 그 관점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경험에다 맞추다 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종교 회의를 하는 시대 같으면 이 술라이만은 이단으로 정지돼서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오늘날 여러분 많은 신학교들 노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감리교, 한신이라고 하는 기독교 장로교, 또 여러분 저 강나루에 있는 거기에도 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가르치는 교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술라이마오에 대해서 보수주의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합니다. 이 사람은요, 거짓 선지자로서 신학적인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오늘날 자유주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닦아놓은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신학자로 평가하지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결과를 모른다는 거예요. 열매는 결과입니다. 결과를 알 수 없도록 시줄 날줄로 짜서 사람들의 이성을 그 어떤 것에 반대하는 것들을 어떤 논리를 가지고 무너뜨려서 그것에 다 함몰되도록 해서 그것에 다 그냥 그 아래 다 지배되도록 해서 어떤 방향을, 그 결과는 뭐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혀 떠나버립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대로 믿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님은 누구냐? 도덕군자입니다. 도덕군자. 도덕군자를 믿을 바에야 뭐 여러분 석가나 공자를 믿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굳이 종교 하나만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으로 잘못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어떤 면에 부분적으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잘못된 열매들이 우리 인생을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의 수렁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바르게 배운 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손길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우리가 좀 나누어야 할 섹션은 조금 전만 해도 이 열매의 유익과 또 열매의 이 해로운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 중요한 포인트는 열매는 결과라는 거죠. 결과. 과정에서는 잘 몰라도 결과는 아주 이것이 큰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가르침인데 이제는 주제가 어디로 넘어오냐면 나무입니다. 나무. 또 다른 특성을 말씀하는데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나무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 나쁜 열매는 또 어떤 나무에서? 못된 나무 또는 나쁜 나무에서 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열매와 나무는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는 거잖아요. 동질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나무에는 감이 열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동질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그것에 대해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 동질의 성격, 이 동질의 원리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변의 법칙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린다는 거예요. 가시나 엉겅퀴는 거기에 따른 열매가 열릴 뿐이지 그게 포도나 무화과가 결코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법칙과 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열매라는 결과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평가하고 열매라는 결과만 보고 저게 이제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 결과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원인까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만 보지 말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까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한 두 가지 국면으로 좀 접목해서 이해하면 좋겠는데, 하나는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볼 때 이제 그 결과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보려고 하지만은 나무까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나무란 거예요. 이미 그것이 오랜 과정을 통해서 그 안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그 결과를 통해서 오는 스트레스나 결과를 통해서 오는 이 감정적인 반응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40세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40세 나이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이야. 할 수 없는 말이야. 그러나 40년 동안 그 사람은 그런 말과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자라져 왔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그 사람이 만들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나무란 거예요, 나무. 이해가 됩니까? 주님 그랬죠. 선한 것은 선한 것을 싸움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을 싸움으로 악한 것을 낸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 그거 고쳐야 돼, 그 말 고쳐야 돼, 그 행동 고쳐야 돼, 그런다고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예비적으로 말씀은 잘 자라야 되겠죠. 좋은 나무를 잘 자라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환경과 또 주변의 모든 사람의 관계나 상황 속에 자랐다면 우리가 그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은 정말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열매를 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이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참 바라고 그렇게 하기를 소원해요. 열매가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아니라 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 자, 이거 참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불경이나 또 유교의 경전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열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야, 이런 행동을 하니까 고쳐야 돼. 이렇게 고쳐.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건 저렇게 고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우리에게 율법 외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종교의 경전과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기대한다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나무일까요? 우리는 어떤 나무일까요? 20절 말씀에 열매를 보아 뭘 안다는 거예요?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안쪽에 보면 뭐도 있어요? 악도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중간도 있어요. 중간. 중도라고 할 수 있는 중간도 있어요. 이게 뭐예요?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나쁜 열매만 맺는 게 아니에요. 선행도 합니다. 그죠? 그렇죠?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럴 때 내가 어떤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는 못해요.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게 나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1장 25절 말씀에 내 혼잡함을 다 제하여 버리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혼잡함, 혼재되어 있는 이러한 우리의 속성들. 주님께서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 최종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 선도 행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악도 행할 수 있지만 그것에 뭉뚱그려서 전부를 주님은 나쁜 열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의 열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총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를 이 세상에 다른 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게 예수란 나무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란 나무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접붙여져야 된다고 로마서 11장이 말하는 거예요. 나란 나무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성품을 좋게 타고났어요. 많이 배웠어요. 사는데 경험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될 수 있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라는 나무에 접붙여져야 돼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것은 사실 식물의 생태학적인 그런 차원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교훈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너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열매를 우리는 주님에게 접붙여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관계에 대한 것이 핵심 주제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럼 이 세 가지가 있는 목적이 뭐예요? 뭘 위에 있는 거예요? 열매를 위해 있는데 이 열매는 정말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열매가 되려면 이 세 관계가 다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내가 주님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연결이 되면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경작하시는 거예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고 걸음 필요하면 걸음을 주고 병충해 걸었으면 약을 쳐주고 그렇게 경작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공급이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주님에게 온전히 접어주실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많은 부분의 열매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이 열매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 주된 개념은 뭐냐면 열매는 결국 목적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제 19절에 보면 1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해서 우리는 죄성이 있고 선도 행하지만 악도 행하고 그러지 않을 때도 물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해서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고 찍혀서 던져버려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이 말씀은 두 가지가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결과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결과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것은 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에 대한
이 인식을 확고히 가지란 거예요. 더 나아가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접붙여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란 나무에 철저하게 접붙여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9절을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폭넓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경구성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잘 좀 이해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열매 맺지 않으면 너 딱 찍어서 불에 던져버려, 이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셔서 그 비유를 통해 설명을 하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아멘. 서두에 제가 하나님도 또 우리 자신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삶도 우리 신앙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건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걸 위해서 이 땅 위에 나무가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에 필요한 그 생명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이 영양분과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관계의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열매를 맺게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가 항상 있어. 열매가 항상 있도록. 그래서 그 관계가 아주 탄탄한 관계에 대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내가 주님께 접붙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로 열매가 맺힌다고 말했어요. 절로.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는 주님께 잘 붙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풍성한 것을 다 공급받는 그런 영적 환경과 실질적인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 전라북도 그 고창이란 곳에 이 포도나무가 특이해서 여기 이제 진흥원, 농촌진흥원이나 각 곳에서 TV 방송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와가지고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나무 포도송이가 몇 송이라고? 이런 포도나무 봤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거예요. 한 나무인데 4,500송이 열렸어요. 4,500송이가. 얼마나 많이 열렸나요? 여기 이분이 도덕현 씨인데, 이 도덕현 씨 원래 농부가 아니에요. 근데 귀농을 해가지고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이 나무가 14년 가꾼 나무예요. 14년 가꾸는데 4,500개가 열렸는데 가족이 누군가 세다가 지쳐갖고 못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맨날 며칠 세우니까 4,500개 이상 열렸는데, 그게 너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와서 조사를 해가고 사진을 찍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나무를 재배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거름을 줘가지고 아주 특이한 재배를 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땅의 힘을 극대화했고, 포도나무가
지니고 있는 유전자의 능력을 잘 발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것 외에는 없대요. 근데 본래 이 포도나무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중동에서 왔잖아요. 중동. 척박한 땅에 물이 귀하고, 그죠? 근데 그런 데서도 생존하고 포도 열매를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안에 유전자는 자생력이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심겨졌어요. 한국은 어때요? 옥토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땅 심이 깊고 땅 속에 있는 성분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이 땅의 힘을 의지하고 이 포도가 가진 이 유전적 능력을 잘 이렇게 발휘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지. 화학성 비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고 철저하게 자연농법을 통해서 기르는데, 이걸 말이죠, 심어놓고 이걸 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나무에 예를 들어 물을 주면 나무 뿌리에 그냥 부어주는 게 아니고 한 1m 떨어진 곳에서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 뿌리가 그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뻗어야 되잖아요. 뻗어야.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무한테 말을 한대요. 야, 포도나무야, 물 가져와서 여기 가져와서 네가 이제 뿌리로 뻗어가지고 먹어? 이러면서 나무와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주면 이게 이제 나무는 그 말을 듣고 뿌리를 더 뻗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제 뿌리를 더 뻗어내고, 거름을 줄 때도 가까이 이렇게 막 주는 게 아니고 뿌리 위에다 주는 게 아니고 더 떨어진 곳에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나무는 자기 안에 이 생장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차지하는 게 320평이래요. 그리고 그 농장에는 이런 나무가 20그루밖에 없대요. 그런데 다 1000송 이상, 2000송이 이런. 그리고 자기가 이 나무를 키우면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다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임산부라고 생각해요. 임산부. 자식을 태어나게 하듯이 생명체를, 열매를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임산부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렇죠. 자식을 사랑해서 이렇게 잉태하고 잘 자라게 해서 출산하듯이.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나무를 땅의 힘과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영향을 발휘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란 나무를 보내셔서 이 땅에 심으셨어요. 그래서 도덕현이라는 분은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자적 능력을 키우니까 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10배 이상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10배가 뭡니까? 우리 신앙세계 안에도 예수를 잘 믿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 만족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모셔드린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다 더 새롭게 하고 정말 모든 영역이 주님과 접붙여지는 내 의식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이 행위 속에서 하나 되는 그런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삶을 참으로 축제같이 하고 즐거운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